로마서 바로 앞장을 넘기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그럼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했다. 바울의 마지막 시간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당한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습니다. 누가는 그 속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관리인들의 치밀한 그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복음이죠. 복음에 관한 열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언의 책인데요. 그 마지막 보여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성도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뜨거운 열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에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마지막 연금되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향하여 열정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숱한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경험한, 그가 만난, 그가 들은, 그가 소유한 이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다른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복음의 이야기,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의 이야기, 자신의 생애를 그 로마 땅 한복판에서 연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까지 증거하고 싶었던 이 소식, 나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서바노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서바노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잠시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었죠. 이후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닌 속박의 몸으로 로마에 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부터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대로 나의 삶을 이끈, 나의 삶을 바꾼 이 복음을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5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러분을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헬라 사람이든 야만인 사람이든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혹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두에게 다 빚진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빚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헬라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모든 다수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그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이 복음이 안겨다 준 의미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선물,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거기 밑줄 쳐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전해주는 복음을 신령한 은사. 마치 여기서 은사는 어떤 방언하는 거나 귀신을 쫓는 거나 어떤 대단한 어떤 이적을 향한 우리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전해주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나의 간절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나를 건지신 아름다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음은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아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꼭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책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로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다는 것은 오늘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의 소식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인 우리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복음 앞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어느새 우리는 이 빚진 마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믿음의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위해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마땅히 더 요구할 것이 있는 사람인 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아름다운 선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저는 계속되는 로마서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향한 기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면 복음을 설명해요. 자, 복음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의 주어가 하나님이 출발한, 하나님의 시작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 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 발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안해낸 생각도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왜요? 이 사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슴에 품은 이 복음의 가치와 진실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복음을 왜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통해 미리 약속하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연구했고 공부했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혹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자리에 온 분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몸으로 성육신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손 내미신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건이고 그저 우리를 품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뿐이에요. 죄악의 늪에 빠진 이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죽음에 처진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사건이에요. 오늘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꿈과 소망이 없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을 수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시시때때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제가 어떤 잘나서 어떤 믿음의 대단함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의 믿음에 시작되었다는 것, 나의 믿음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2절에다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3절과 4절을 가로로 묶고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그들은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가 그들은 반복되는 동안,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치 다윗 왕처럼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대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를 주목하게 한 예수가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주목하고 있던 예수가 점점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전혀 아무런 저항할 수도 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무너진 성전을, 메시아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커녕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찔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찔러야 할 사람들의 손에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가 지나간 나의 오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는 구속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그 청년을 더 이상 메시아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꿈이 헛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들의 마음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힘보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느 인간에게 없는데, 예수가 그 생명의 사건을 바꾼 부활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이 예수가 권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전해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당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황제가 등극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알릴 때 쓰는 말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히브리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사용됐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서 그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복음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복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가 그렇게 초라하게 죽은 것 같았던 예수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질매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인데, 예수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 가르쳐야 할 전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소식은 무엇인가? 그 예수가 나의 왕으로 오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승리케 하신다. 그 예수가 우리 가정에 진정한 샬롬을 주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운영되는 목적과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나는 예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증거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사업장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며 열정을 품는 그 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 속에 그들의 자신의 달란트와 열정을 쏟게 해주시고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일에, 복음이 드높여지는 일에, 복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일에 그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5절 옆에다가 복음의 목적 한번 적어보세요.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방인 중에라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종의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순종 한번 밑줄 쳐보세요. 순종.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한 순종이래요?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밑줄 쳐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무슨 순종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한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이 단어를 70인역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샤마라는 단어로 옮겼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에 반복되는 억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 그 순종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순종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종, 너희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기도하는 여호와 앞에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했던 그 믿음의 순종의 내용을, 그 믿음의 순종의 진짜를 제가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토록 기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쉐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기를 갈망했던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주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도록 돕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스캇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귀한 동기는 대위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며 소외감을 느끼며 소멸되는 죄인들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정, 불타는 열렬한 열정, 그것이 순종이다. 우리는 뭔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한다면 당장 설거지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거리에 나가 종이를 나누며 노방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여기는데,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순종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물론 그것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의 열렬한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에 불타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말이에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싶은 열정 말이에요.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되찾는 것 말고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더 큰 사랑을 갈망하는 열정 말이에요. 어느 젊은 시절 내가 그토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흔적을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젊은 날 한 번도 뜨겁게 불태워보지 못했던,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불타오른 그 열정. 내 나이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아직 20대 청년보다 더 뜨거운 가슴의 열정.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열정을 통한 하나님 향한 열렬한 사랑,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열정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이 열정 때문에 서바나도 가고 싶은 거고 로마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바나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로마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복음의 열정이 저 땅 끝이라고 말한 서바나에 가야만 내가 이 복음을 다 태우고 싶은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열정을 인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 거래요? 예수님의 것이래요. 거기 한번 빨간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도 나의 영광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대. 너무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복음은 뭔가, 구원은 뭔가, 예수님의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몸뚱이가 내 게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물질이 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핍박을 향하여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사도로 그의 삶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의 뜻이 나에게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빚진 마음을 고백했어요. 자신에게 받은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선물이, 나를 위한 고귀한 선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나누어져 하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될 나를 종으로 설명했던 것이에요.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한 사건을 이것으로 꼽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맞으면 이 사람이 이제 죽었나 보다 싶을까요? 바울의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돌로 친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했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시체처럼 질질 끌려서 성 밖에 내던지게 됩니다. 루스드라 성 밖에 이제 사도 바울 함께 선교 여행했던 일행들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낼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바울이 간신히 살아나요.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대목에서 카메라 앵글을 바울의 손끝에 냈을 거예요. 갑자기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다. 겨우 살아난 사도 바울의 다음 행보를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돌에 맞아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간신히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갔다고요? 나에게 돌 던진 사람들에게 갔어요. 내가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나는 성 밖에 내쳐졌어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성 밖에 시신처럼 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손끝에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삐쭈성이가 난 다리를 질질 끌고 날 일어날 힘을 주셨다고요.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 무리들 향하여 대항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돌을 던졌으니까 그들에게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생명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성도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빚진 마음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빚주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나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나의 몸을 끌고 나에게 돌질한 그 직장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삶을 포기할 만큼 고단한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 내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빛, 기쁨의 은혜,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며 우리에게 가져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 빚진 사람이 해야 할 고백, 할 수 있는 고백은 16절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빚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 마음은, 이 빚진 마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초월적인 힘을 말해요. 인간의 어떤 비조물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해요. 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사도 바울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난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복음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오늘도 몸이 고단하지만, 몸이 부서질 것처럼 내 몸이 고단하지만 다시 새벽을 깨우며 몸을 질질 끌고 나와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엎드려 졸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초월적인 힘, 그것은 기도의 어떤 숙련된 훈련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줄 아는 힘, 희생할 줄 아는 힘, 베풀 줄 아는 힘, 헌신할 줄 아는 힘,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힘, 복음의 빚진 마음은 이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을 때야만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인의 삶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그런 복음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